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열매 없는 원인을 알라. 더 크게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이 열매 없어서 주인이 찍어버리겠다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알려줘도 들려줘도 또 보여줘도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참으로 답답해서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성장이 없으면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줄 이유가 없잖아. 복음이 들어올 이유도 없잖냐. 결국은 뭐냐? 버림받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촛대 옮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안 되어지고 있고 발전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런 그들에게 뭘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과 함께 섞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데 돼 있어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일부 이거 죄를 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너희들은 거룩한 것 같고 그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럼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그거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자가 산다고. 그 뒤에 1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그 불법을 저지르는 그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을 통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 일이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룩하잖아요. 저 지금 천주교인들 말이야, 이단들 말이야, 예수 안 믿는 것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야.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과 너와 똑같다. 응?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 모르고 회개치 않은 사람, 모르고 나가서
어떤 이단에 이끌리는 사람들,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복음을 중단시키려고 애쓰는, 믿는 것 같으나 교회 방해꾼, 복음의 방해꾼 똑같다는 거죠. 결국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열매가 있어야지, 그래야 무화과 나무가 유지되는 거지. 포도원에 그럼 예수님께서 포도원, 이 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런 의미에서 그 안에 포도나무,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예수 복음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셔서 복음을 전해주고 천국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예수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국은 나중에 전국적으로는 복음이 떠났잖아. 이스라엘 떠났잖아.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복음이 없어요. 이제 복음이 들어간 지가 별 몇 년 안 되잖아.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갔거든 받아들이고 구원의 열매가 있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성도들이 넘치게 될 것이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거기에 은사가 임할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진작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 지역에 복음은 없잖아요. 예수 피가 없잖아요. 그들 속에 제물에다가 피를 섞던 말던 그들은 율법적인 면에서 볼 때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만 있으면 그걸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포도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심겨졌어? 그들이 먹으려고 심었던 간에 어땠든 간에 그랬으면 주인이 와볼 때 야 열매가 있냐? 3년 됐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5년 됐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10년 됐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데 60년 됐는데 60년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거기 기대하지 말자. 주님은 거기다 기대하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반만 버리지 않냐. 시간 낭비, 세월 낭비.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을지라도 열매만 있으면 주인이 왔을 그 생각보다 열매를 많이 맺네. 야 포도도 포도지만 그 무화과 나무도 잘 길러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아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그래서 과수원지기들이 뭐라래. 내가 3년을 와서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주인이 과수원지기에게 물어보는, 3년 동안 하나도 얻지 못했잖아. 그냥 찍어버리라. 땅만 버릴 필요가 없잖냐. 그러니까 거기 포도원 지기가 1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더 걸음을 주고 열심히 잘 가꿔서 내년에 오셨을 때는 무화과를 말이죠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 말씀 속에는 그럼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 그냥 하나 지가 알아서 자라던 말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무화과 심지도 않은데 지가 하나 나가지고 근데
주인은 거기를 기대하고 3년 동안 와봤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3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거기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서 정말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리고 막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장로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막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다, 예수님 모시고 천국 갑시다, 뭐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그런 경우가 뭐예요? 역사적인 그 2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할 때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때는 현재적이라고 그랬죠.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창조 이후에 씨 맺는 열매 맺는 그런 식물들, 곡식들, 나무들 지금도 똑같아요.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이 순서가 달라지지 않아요. 봄에 땅에서 올라오자마자 막 열매 맺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질서예요. 아멘.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막 능력 주시고 권능이 임하고 막. 그럼 어떤 얘기는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 안 해도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죽게 회개해도 성령 충만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외부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쉽게 은혜 받네 그렇게 보이지만, 그는 그에게 과정 속에 성령이 인정할 만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무화과 나무 비유에 예수님께서 때까지 이르렀는데도, 때가 무화과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하고 아침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따기를 원하셨더라. 근데 무화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무화과가 저녁 때 돌아올 때 보니까 말라 죽었더라. 그런 비유도 뭐예요? 무화과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를 요구하신 예수님은 복음의 때는 며칠 들어야 되고 몇 년 믿어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복음은 오늘 믿고 오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오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몇십 년 믿어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런 준비되지 않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런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지만 3년 동안 계속 지켜봤지만 이제 지켜봤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냥 밥만 버리고,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환경, 하나님 주신 물질만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값지고 귀하게 막 그때 어느 때가 든지,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어느 때가 됐든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깨닫는 게 은혜라고. 은혜 깨닫고 은혜 받는 삶이 되어질 때에 어린아이도 쓰시고 청년도 쓰시고 노인이 돼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무엇이나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에서 예수 피가 충만한데, 예수 피는 어디? 물이라는 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 예수 피는 가장 낮게, 회개하는 자가 낮은 자예요. 자기 죄를 찾는 자가 낮은 자예요. 그곳에만 예수 피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도 어떻게, 은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없어질 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기를 낮추잖아요. 의도적으로 낮추잖아요.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도 있지만 은혜로 낮춰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보잘것도 없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스데반 죽이는데 동의했잖아요. 교회를 엄청나게 자기 말로, 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한 사람이다. 기독교 교인들을 많이 잡아들이고 그들을 심지어 죽는 일에도 동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모자르다, 만삭 뛰어나지 못한, 빌립보의 가장 낮은 성도보다 더 낮은 나를, 그래서 내가 낮은 거 다 주님의 은혜라고, 써주신 것도 은혜고 내가 나가서 죽을 수 있는 이런 믿음 주신 것도 은혜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가장 낮은 곳에서 받는 은혜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보다 더 낮은 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을 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그럼 나를 섬겨라,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내가 목숨을 주기까지, 누가 보면 내가 섬기러 왔노라, 목숨을 주기까지 내가 섬기러 왔노라. 근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막 이래가면서 또 교만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진짜 주님이 오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내가 바라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우리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트리면서 계속해서 나는 왜 발전이 없는가, 나는 왜 더 성장할 수 없는가, 물음과 동시에 나는 왜 발전하지 않는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섬김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왜 성장이 없고 나는 변화가 없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야. 너 그러다가 찍혀버린다.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 이 세상 모든 식물, 동물,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교육받게 되고, 교육받고 가르치고, 또 땅에 심겨지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교육하면, 말씀 들으면, 은혜 받으면 계속 발전하고 변화돼야 돼요. 계속해서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돼요. 아멘. 근데 자꾸 안 하니까 완전히 퇴보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장,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걸 스스로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이게 은혜 받는 생활이에요. 이게 말씀 듣는 태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 1시간 예배했어. 예배 속에서 내가 오늘 뭘 받느냐는 거지, 뭘 들었냐는 거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걸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는 것입니다. 고인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생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충족되지 않고 내게 강한 자극이 되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계속 성장 못하고 고여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들은 말씀, 어제 들은 말씀,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옛날에 그 살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영적으로 발전이 변화가 없잖아요. 고인물은 결국 썩고, 나도 죽이고 고인물에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물에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디든지 썩은 물, 썩은 것에, 상한 것에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피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 구역 앞에, 우리 가족 간, 우리 옆 사람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유익이 돼야지, 내가 유익이 돼줄게, 내가 뭐든지 해줄게, 이래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자연적으로 영적인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고여있고 예배가 고여있고 전도, 섬김, 영적 생활이 고여있다면 우리는 느리더라도 성장해야 돼. 느리더라도 발전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날 갑자기 고속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런 믿음의 기대 가지고 기다려. 그거는 잘못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갈릴리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주님이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다릴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걸음주고 반드시, 제가 볼 땐 3년 동안 열매 못 맺은 게 한 해 동안 잘 기른다고 열매가 있겠어요? 있든지 없든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성장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지.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할 수 있는,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올해를 기대할 수 있는,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열매 없는 원인을 알라. 오늘 제목대로. 그럼 발전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이대로 침체되어 있을 것이냐,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성장하고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성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 결국 계속 만들어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득 그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1973년 8월달 그 빌리그램 전도 집회, 세계 역사상,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은 그때 기네스북에 올라간 역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인 숫자, 심지어 동원된 밥그릇, 동원된 밥솥. 여러분 한 번에 5,000명 먹는 밥그릇, 밥솥 봤습니까? 그 밥솥이 아니라 그걸 찜기라는데, 찜기. 그거를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1973년도 74년도에 CCC 김중근 목사가 대회장이 돼서 주최했던 엑스폴로 74. 이건 더 세계적인, 그때 빌리그램 목사 전도 집회 때는 이렇게 연인은 340만 명 모였다 그랬죠. 근데 그 이듬해는요, 그 600만이 넘게 모였어요. 세계 역사적으로 기독교 모임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때 2년을 통해서 대한민국 기독교가요, 34%에서 35%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건요, 대통령부터 정부에서 동원돼서 장관들이 나와서 수정 들어오고, 임시 소방서, 임시 경찰서, 임시 우체국까지 전 행정이 다 동원됐어요. 그건 전무후무한 기네스 기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시작부터 끝날까지 평균 막 40만, 50만이 모여 있었어요. 그 인원이 지금 뭐예요? 여의도 공원 됐죠. 옛날 여의도 5.16 광장, 거긴 그렇게 모였어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뭐 했어요? 계속해서 삼각산에 매일 밤낮 기도하는 역사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지금도 이름이 있는 모든 부흥 강사,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다 삼각산 출신들이에요. 삼각산, 그러니까 누가 기도한 장소와 이름까지 붙어 있어. 막 여기에서 누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해서 능력 받고 소나무 뿌리를 몇 배 뽑았다고 해서 또 그거 뽑으면 된다고, 그거 뽑으려고 그게 뽑아집니까? 세계 유례가 없는 역사예요. 서울 한가운데 그런 기도 성산이 있었다는 거. 이게 뭐예요? 그런 성장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방송국에서들 계속해서 목사님들, 교회들, 이단들 잘못된 거 계속 피리수첩 나오고 방송 떼고 신문 나오고 서울 최고 대형교회 뭐 문제 비리 따지고 나지고 그냥 밤낮 그런 거 급속도로 무너졌죠. 우리나라가 살려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회개해야 돼. 성령 충만한 은혜를 회복해야 돼.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 가지고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서울 못 모입니다. 지금은. 어제도 잠깐 우리 애들하고 이런 얘기했어. 왜 그러냐? 경제 성장이 되고 사람들이 그만큼 엄청나게 어떻게 부자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 고급 사람이 되었어요. 바닥에 안 앉습니다. 응? 옛날에 그 미군 천막, 일반 천막까지 거기에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닥에서 잠잤어요. 맨바닥에서 잠잤어요. 응? 잠반대기 하나 깔고 잠잤어요. 그것도 여름이에요. 모기하고 싸우면서. 지금 해라고 오세요. 누가 하겠어요? 그 맨바닥에 가서 잠자? 어림도 없어요. 우리 인도산 수행관 점점 더 인원이 줄었죠. 왜 그럴까요?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내 사람들도 침대 달래, 침대. 맨바닥에서 어떻게 잡니까? 옛날에 한실에요 40명씩, 너무 많을 때는 막 50명씩 그 칼잠을 잤어요. 그래도 모이는 때가 있었어요. 15년, 20년 전에는. 시대가 바뀌니까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온대. 줄 서서 밥 얻어 먹는 거 못 온대. 제가 처음 거기 갔을 때도 엊그제 생각나는 게, 우리 서울 목사님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주님 쓰시도록 건강하게 오래 살세요. 120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서울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신 빠진 소리야. 120까지 누워서 뒹굴고 120살 살면 뭐해? 설교하면서 120년이라 설교 열심히 하면서 70년, 80년 살아도 그게 복된 거지. 그제 만나면서 그런 새삼 옛날 생각이 막 난 거예요. 아, 세월은 이렇게 가는구나. 다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셨더라고. 그 못 모이는 거예요. 왜? 잠자리 불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처음 제가 목회자 참석했을 때 그게 아마 15년, 그게 20년 됐고 20년 전이야. 20년 전. 20년 전 얘기네. 거기 초가집도 있고 있을 때니까. 제가 그래서 부흥사에 처음 돼가지고 간증 설교할 때, 목회자 세미나 때 나고 설교해서 설교할 때 그 간증을 했어요. 내가 노숙자도 아니고 거지새끼도 아니고 이게 탈북민도 아닌데 줄 서서 비를 맞아가면서 그 초막 끝에서 국수 먹고, 그 눈이 쌓였는데 눈밭에 서서 떨면서 국수 얻어 먹고, 그래서 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 이번 하룻밤만 오늘만 견디고 내일 가세요. 내일 그래가지고 한 주간 있다 오고. 근데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도 그때는 줄 섰어요. 사람 잘 데가 없을 만큼 그냥 삐기고 들어가서 눕기만 하면 잤어요. 지금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그걸 하라면 하겠어요? 응? 하겠어? 응?
여자들이 막 4시 3, 4일 씻지 못해서 서로가 그냥 막 진짜 땀 냄새가 시울장 냄새가 나도 서로 비기고 그냥 은혜 받겠다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이랬잖아요. 옛날에 또 오살리 최사실 목사님 계실 때 가보니까 이거는 완전 전쟁터예요. 전쟁터. 대형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여자고 남자고 막 묶어 끼어 자는 거야. 방송 뭐 여자끼리 자세요, 남자끼리 소용없어요. 같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여자에게 기대자고 남자에게 기대자고 그냥 누워 잘 자리가 어디 있어요? 기대고 자고 막 죽은 그거를 얻어먹으려면요 금식하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지킵시다. 금식을 하니까 밥을 안 주니까 편하더만. 죽 얻어먹을 때는요 죽이요 완전히 밀가루 풀이에요. 밀가. 이거 마시면 돼. 또 먹을 게 없어. 저거 같이 옆에 한 방에 쓰던 옆에 있던 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7살 있는데 그분이 날 보고 조집사님 날 금식했고 그분은 10일 금식하는데 나 일주일하고 1월 1일부터 그 연초부터 은혜 받아 있는다고. 그때는요 연예인들요 유명인들도요 그냥 보면 옆에 와 앉았어요. 그냥 땀을 흘리면서요 넥타이 매고 그때 제가 거기서 봤어요. 거기서 그 직원들은 하얀 남방 입고 그냥 손쪽을 들고 앉아가지고 같이 은혜 받더라고. 야 신기하다 그래. 근데 나중에 뭐니 그분이야. 내가 그때 믿음만 같아서 되는데 그때 믿음만 같아서. 응? 그때 믿음. 제가 이 얘기는요 결혼 전이니까 이건 40년 전 얘기야. 야 웃긴다. 지금 4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요 땅이 벼 주변이 녹아가지고 신발이 다 젖고 그래도요 그 젖은 거 그냥 그 신발 그 비닐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무슨 판 앞에 비닐 종이를 줍니까? 털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쌌는지 싸가지고 오면 그냥 가방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그래도 그 옆에 서로 다 젖어가면서 어떻게든지 은혜 받고 가려고 막 그냥 방언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쓰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1970년도 그냥 후반 80년도 초에 대한민국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급성장하고 말이죠. 제가 한국 교회사 전 세계 교회사를 목사님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알아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성장되니까 나라가 무너진 기독교가 무너졌더라고. 다 먹고 살만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밥 주세요 그래 밥 주니까 그 다음에 옷 주세요 그래 옷 주니까 그 다음에 집 주세요 집 주니까 근처가 눕더라니까. 집에서 기도할게요 힘들어서 못 가요. 옛날엔 그런 것도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회개하고 성장할 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성장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꾸 퇴보되고 무너지면서 침대가 없어서 못 가요. 잠자리가 불편해서 안 돼요. 우리가 거지 새끼니까 줄 서서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맛있는 거 골라 먹어도 안 먹는데 중고등배들이 갑니까? 점점 더 숫자가 줄어서 예중에는 아이들이 몇 명만 오는데 근데 본교에 몇 명만 오는데 가서 무릎이 아파서 허리 아파서 뭐 다리 아파서 뭐 목이 아파서 지금 이런 것도 다 지금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이 아프리카 가서 집회할 때 보면 이게 없어요. 그 맨바닥에 막 통성 기도할 때 보면 바닥이 일반 흙바닥이잖아요. 가물어서요. 뒹굴면요 모래가 그 먼지가 뽀얗습니다. 먼지가 뽀얀데도 그 가운데 뒹굴고 난리야. 응? 거기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고 쳤다고 일어나서 난리치고 그 의자가 뭐 줄이 어디 있습니까? 맨 처음에 의자 그냥 일회용 의자에 플라스틱 그 바닥에 막 뒹굴고 그래서 그 저 먼지 저거 다 먹는데 저거 어떻게 하냐. 응? 필리핀 저 산속에 가서 집회할 때 또 그래. 거기도 그 먼지 구르게 막 청년들이 뒹굴어. 저거야 저 먼지 더 다 마신다. 그래서 내가 통역하는 아이가 물어봤어. 왜 그 먼지를 다 마시면서 왜 그렇게 뒹굴었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제가 지옥 불못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죄도 짓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죄는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죄인이 지옥 간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 선교사가 그 집회 끝나고 나서 너는 오늘부터 산속의 이 동네를 책임지는 전도사로 임명하노라. 그날 그때 끝나고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 그러나 매주일마다 이 사람이 모여서 성경 읽고 성경 그냥 읽기만 하고 그래서 성령 감동 주시면 얘기하고 그렇게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응? 모여서 같이 기도해라. 여기 그래서 예배 드려라.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불러내려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용돈도 주고 먹을 쌀도 주고 이래가면서 교육을 시켜. 그래서 곳곳마다 그렇게 몇 명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그렇게 성령이 일하시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주님이 기대에 못 미치면 촛대는 옮겨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밥 주세요. 밥 주니까. 옷 주세요. 옷 달라고 옷 주니까. 그 다음에 집 주세요. 집 주니까 들어가 눕더라니까. 잠잘 때 있으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지. 먹을 때가 먹는 것이 풍족하니까 이제는 먹을 거 많은데 가서 기도할 일이 없잖아. 밥 주세요. 옷 주세요 할 일이 없잖아.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현실, 우리는 현실에 맞게 성장해야 돼요. 이 현실에 맞게, 이 현실에 맞게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거리를 찾아야지, 회개거리를 찾아야지,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아멘. 낮은 대로 자꾸 돌아가야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피의 믿음으로 충만하려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말씀 들으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깨닫고 회개하려고 그러고. 아멘.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곳에 역사하셔. 응? 우리 주님은 고대 가시는 높은 질 그냥 부귀영화를 이것 많이 배우고 진짜 세상 권위 권력 있는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바디메오 그 목소리에 관심 있는 분이야. 가장 낮고 천한 소외되고 불쌍한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진심이거든요. 그들은 가식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찾는 건 권력을 위해서 찾고, 명예를 위해서, 명예가 있는 사람이 찾는 건 명예를 위해서 예수 찾아요. 국회의원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장관 되려고, 어디 뭘 하나 해보려고, 그래서 찾는 그곳에 주님이 어떻게 동의하시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죄를 사함받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동의하시고. 아멘.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이런 모든 성장,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앞으로 정상적이 아니라 좀 지나칠 만큼 넉넉하게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하면서 본심 초심 기본 신앙을 먼저 잘 돌아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열매 있는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추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으니 우리는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도로 영적으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도록 그렇게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성장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